말씀 몇 구절 찾아서 읽고 내용을 보도록 하죠. 먼저는 시편 37편의 1절과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의 1절과 2절을 먼저 찾아서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천천히 다 함께 시편 37편의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지 않을 것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1장 25절 자, 한 절만 1장 2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군데만 더 읽죠.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2장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읽기가 그렇긴 한데 복음의 상수라고 썼습니다. 복음의 상수. 상수라고 할 때 상자는 항상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상수. 기독교 복음의 상수. 기독교 복음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십자가 같은 거. 그걸 의미하는데 이제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자료 맨 위에 제가 시편에서 몇 번 심각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악인의 형통 문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의 형통 문제가 자주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솔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처럼 못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런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한가. 어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권력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악인의 형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못 사느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지 않는 게 아닙니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과 비슷한 얘기가 돼요. 두 번째, 그 악인이 형통하다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과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창조만 해놓고 저기 가서 주무시는 게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느냐. 이런저런 의문들이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명하게 어떤 공의롭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 문제가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돼요. 고난이 길어지면 믿음 좋은 사람들도 흔들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악인의 형통 문제인데 조금 전에 읽었듯이 악인의 형통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그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다. 여러분, 풀이 갑자기 자라죠. 갑자기 자라면 주인이 농부가 시험만 나면 금방 잘라버려요.
특히 이제 지붕 위에 풀 같은 게 있는데 시골의 기와집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장마철이 지고 나서 갑자기 햇빛이 비치면 지붕 위에 큰 풀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집주인이 시간이 없어 그렇지 시간만 나면 당장 올라가서 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풀과 같다 악인의 형통은. 그 귀한 꽃은 아무리 애써 해도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는데 그래도 귀한 꽃은 자라면 귀하게 여기죠. 근데 풀은 어떻게 하든 없애려고 해도 지가 자라가지고 자기 높이를 자라가다가 잠깐 그 농부가 시간이 나면 낫으로 베어버리죠. 그러니까 풀은 그런 식으로 속히 배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도 농부가 되셔서 시간 날 때 금방 잘라버리지 악인의 형통 그렇게 부러울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그렇죠. 사실 뭐 오래 권력 잡은 사람도 있지만 그 내려갈 때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시진핑 같은 사람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김정은 같은 사람 어떻게 내려가냐. 그 내려가는 게 뭐 내가 염려해줄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염려가 돼 사실 내려갈 때 계속 거기 있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악인의 형통 문제 이 문제가 시편에 이제 거론이 돼요. 자, 그 밑에 좀 내려가 봅시다. 자, 악인의 형통과 반대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제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인 게 분명한데 왜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당하는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양심적으로 살고 이러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은 세상적인 사람이 대장하게 돼 있고 현실은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현실에 당장 강하다면 그 사람은 미래는 좀 포기가 되는 셈이죠. 현실에 강한 사람은 아주 강한 범죄 차원에서의 폭력까지 동원해서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너무 장악한 사람은 미래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현실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범죄 차원까지 강해지면 그 사람은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미래 때문에 현실을 좀 양보하든가 절제하든가 이런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참는 이런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거죠. 신앙인들도 지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이런 건 전부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당장에는 바람직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범죄자처럼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지만 그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악인의 형통과 그리스도의 삶은 반대 차원이 있어요. 그 중간쯤 악인의 형통은 현재의 무게중심을 두죠. 미래는 포기해요. 당장 현실의 가시적 축복을 중요시하죠. 거기 현재의 교황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그 교황이 물론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뭐 이제 그리스도 대리자다 뭐다 하는데 그 교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교황이 나중에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만날지 궁금해요. 저렇게 찬란한 세계 최고 권력자처럼 거룩한 옷 입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갈 거냐. 그 현재도 권력자요 미래도 권력자라는 게 교황식의 논리인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들의 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자, 뭐 비슷하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그가 세운 공로로 따지면 뭐 형통하고 많은 걸 누려도 되는데 그런 최후의 전투에 좀 의도적으로 어두운 길로 가서 뭘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어쨌든 어떤 신앙적 맥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 민족들로부터 가장 존중받는 이 나라 역사에서 뛰어난 인물로 남아있어요. 악인의 형통, 현재의 권력, 현재의 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미래와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강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화살표치인데 옳은 길을 걷다가 죽어간 사람만이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한다. 제가 어디에서 무슨 영화 대사인가 여기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기억에 남아서 이걸 썼는데 옳은 길을 걷다가 죽어간 사람만이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옳지 않게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권력자들은 사람 마음에 차지 못해요.
밖에서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죠. 옳은 길을 걷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자, 그래서 그 반대로 악한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까지나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악인의 형통과 같은 사람인데, 독재자들이 그렇죠. 시진핑도 이제는 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좀 이제 물러서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되는데, 김정은도 약간 북한에서 그런 기운이 나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럴수록 꽉 잡고 있으려고 그러죠. 겉으로는 악인의 형통인데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그리스도의 생애는 반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어려운 시절을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물질적 차원보다도 이 나라 정치 자체도 좀 무신론적이고,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약간 악인의 형통 비슷한 쪽으로 간 것이고, 전반적인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그 반대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악인의 형통 문제를 주제로 삼았는데, 자, 줄근 밑에 실제 세상은 믿음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그런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도 하는 거고 가르치는 건데, 자, 성경적 가르침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뭐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이 진실한 믿음을 가기 시작할 때 상당히 어려울 때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걸 아브라함부터라고 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다는데, 자녀가 없는 당사자는 사라죠. 뭐 아브라함이 없지만 낳아야 되는 그 당사자는 사라였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출발 지점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셔서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과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다 끝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한 10살쯤 차이 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인간의 신체나 생리적으로 다 끝나고 이미 더 이상 어떤 새로운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인의 형통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 셈이에요. 현실적으로 형통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주셨고 미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구약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신약의 시작을 얘기할 때 뭐 크게 두 가지 시작을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누가복음 같은 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음에 나왔는데, 사가랴 엘리사벳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처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옛날에 늙을 때까지 특별히 나쁜 짓 안 했는데 아이가 없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든가, 아니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도 우리는 교리처럼 배우고 있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러지만, 성경을 잘 보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려줘서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예를 들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만나서 서로 간에 친척간이라서 뭐 찬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요셉, 그 몇 사람 외에 성령으로 알려주셨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일일이 가족 다 찾아다니면서 성령께서 그건 이렇게 된 거란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 극소수의 위기 상황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뭐 꿈에 나타나든 어떤 방식으로는 알려주고,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그냥 당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일반적인 보통 사실처럼 알려지면은 율법주의자의 도를 맞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무슨 죄가 있겠지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데 그 당사자는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마리아의 시작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첫 출발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두워요.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 새벽 시간이
다가올 때의 그 어두움, 어찌 보면 그 심리적으로는 새벽이 가까울수록 깊은 어두움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만큼 기다리기 때문에 더 어둡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은 새벽을 기다리는 어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새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현실은 어둡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악인의 형통은 당장은 밝은데 미래와 하나님은 없어요. 뭐 그건 상관도 안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사라나 마리아와 같은 문제죠. 여기도 네 번째 줄에 마리아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깨트려질 위기에 처해 있죠.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 믿음으로 일어서긴 하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는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현실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다리면서 어떤 현실 세상에 세상적인 악인들의 형통한 식으로 가는 그런 세상의 설득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쪽 설득력을 더 얘기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자신에게. 그래서 세상적인 흐름이 강할수록 더욱더 곤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의 기다림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마리아 현실로 악인의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같은 복음이 맥힐 리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 마리아 같은 처지,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처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이 돼요.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걸 복음의 상수라고 그러죠. 들어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건 변수지만 상수는 반드시 복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설교할 때 뭐 설교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에도 이게 복음이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복음의 상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들어가는 복음의 상수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거기 써 있죠. 거기에 천천히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강하고 지혜롭죠. 당장은 악인의 형통이죠. 그게 악인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복음의 상수 중에 뭐냐면 현재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가운데 있어요. 출애굽의 약속을 듣는 그 백성은 노예 상태에 있어요. 자녀의 약속을 받는 사라는 지금 자녀가 없고 늙어서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잉태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데 지금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지금은 어렵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이런 것이 복음 듣는 사람의 상수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려올 때는 그 사람의 현실은 거의 틀림없이 어려워요. 물론 100% 그렇지 뭐 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은 마음이 연해서 낮아질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박힐 만한 터전이 됐다는 의미에서 복음의 상수로서 첫째 어쨌든 고난 중에 있다는 거죠. 뭔가 결핍한 중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십자가 동산 너머의 부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복음의 상수가 되죠. 이 뭐냐면 이 십자가와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은 그 전에 십자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수가 되죠. 어느 한편만 말하면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만 열심히 얘기하면 그건 일종의 그 휴머니즘적인 묘한 패배주의 같은 것이 될 것이고 십자가 없이 뭐 열심히 기도하면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것은 묘한 기복주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과 또 필수적으로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기다릴 때까지의 그 기다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또 이후에 계속되는 기다림 그래서 중동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작은 봉우리가 연이어서 계속 이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작은 봉우리에 올라서면 또 앞에 봉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약속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뭐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그런 얘기가 돼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하고 기다리면서 흘러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밤이 깊고 새벽이 다가오는데 내일 할 일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밤은 의미 있는 휴식과 준비의 기간이 되는데, 기다림이 없는 자에겐 그냥 방탕한 자의 어두운 뒷골목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쳐서 기다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다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현실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그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정치, 사회, 사상적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시기를 지나왔고 앞으로 지나갈 고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진실은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보다 한두 사람의 진실한 기도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요.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게 선전선동이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반대로 쓰는 거는 많은 외침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한두 목소리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제들, 평등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어울려서 큰 소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차원에서의 그런 기도가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복음의 상수, 구원의 상수, 그 상수가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미래는 현재 실패 뒤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인간이 실패한 뒤에 그리스도의 승리는 감춰져 있다. 십자가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실패와 죽음이라면 그 뒤편에 하나님의 승리가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와는 반대의 현재, 뒤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현재는 반대가 되어 있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 반대로 그 뒤편에 반대 현상으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정반대의 미래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상수가 돼요. 복음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런 문제가, 그런 상황에 온다는 그런 의미가 복음의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희생자, 실패자였기에 승리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 그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이제 목소리가 잘 통하지 않죠. 잘 안 듣죠, 자식들이. 근데 이제 힘없고 꾸부랑 할머니 된 할머니들은 정정하게 큰 소리 쳐요. 그런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왜냐면 할아버지들은 젊을 때의 그 희생자기보다는 승리자,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통치자였던 사람은 늙으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은 젊을 때 인내하는 희생자였죠. 인내하는 희생자가 나중엔 통치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도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막 그러면 옳은 말이든 안 옳은 말이든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고생한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희생자였기에 승리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승리자가 돼요. 악한 권력자는 우리를 희생시키고 자기만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희생될 때가 올 거예요. 그가 심판받게 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희생자였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희생된 자가 승리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에 고생 많이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신앙이 깊어져 가지고 뭔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그런 희생적인 기간이 적으면 나중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 어려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희생자였기에 승리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현실적인 패배 뒤에 감춰져 있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실패한 현재 뒤편에 숨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깨우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것이 신앙적인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10개월 후에 날 때까지 아이 낳는 건 참 어디서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젊은 여자의 가장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길 그때의 여러 가지 고통과 그 뭐 몸이 이상하게 변형되는 것과 많은 그런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희생이 있기에 귀한 생명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있기에 승리와 영광의 열매가 있다. 이런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그 반대죠. 그 현실적인 영광, 무책임한 뭐 축복 이런 것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고, 그러니까 복음의 상수의 그 반대의 상수가 심판의 문제가 이제 악인의 형통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드린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세계의 많은 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도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잘 거쳐왔습니다. 그건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어려운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어려운 기간에 다시 수협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나오셨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다 당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의 어려움 뒤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기다린다는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의 상수가 되고, 복음에 반드시 그게 들어있고, 복음에 반드시 그게 들어있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일종의 약속과 같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적극적인 약속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기를 좀 더 힘있게 일어서면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당해온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길게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마련할 텐데 좀 길게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들을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복음의 상수,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는 반대 길로 현실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 뒤편에 복음의 상수처럼 그리스도의 승리가 숨어있고 희생자였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길게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